기념신 예배 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어로는 해피 뉴 이어인데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올 연말에 가서는 정말 행복이 두두둑 떨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또 그것을 목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016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이 말씀으로 정해봤습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혼자 정했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을 붙들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특히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리해서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는 교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교회를 이루는 각자 교인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터가 굳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1998년도 그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가 왔었죠. IMF가 왔었습니다. 1998년에 제가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IMF를 피해서 온 건 아니고요. 근데 그때 IMF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요구했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외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이 IMF에서 경고와 더불어서 권고의 말을 준 거죠. 첫 번째는 투명성을 높여라. 두 번째는 도덕성을 높여라. 세 번째는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말라. 기업마다 이러한 그 투명성과 도덕성, 불확실한 이 투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국 경제가 또 외환 위기가 오게 된 것, 그런 원인을 찾으면서 이런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8년도에 미국이 이 월가로부터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또 미국도 경제가 무너지고 세계 경제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때 전문가들도 역시 같은 권고를 미국에 던졌죠. 투명성을 높여라, 도덕성을 높여라, 불확실한 투자를 하지 말라. 왜요? 투명하고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 옳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옳은 경제, 거래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불확실한데 투자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할 일 당하지 말고 분명하게 조사도 하고 잘 준비된 그런 확실한 투자를 할 것을 권고한 거죠. 시대가 다르고 위기가 찾아온 것은 그 지역은 달랐지만 이 문제는 모두 기본적인 이 조건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도 많은 위기가 오게 돼 있는 거죠.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교회의 영적인 어려움, 에너지는 다 쏟아붓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 1, 10, 100, 1, 10, 100 이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 설계 단계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서 그 기본을 철저히 하면 1달러로 해결될 것. 근데 이제 제조 단계로 넘어가서 잘못을 그때 잡게 되면 10달러가 소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조 과정을 마치고 고객의 손에 넘어갔는데 거기에서 원가 불량이 나오면 100불이 소모된다. 그래서 1, 10, 100의 이 원칙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 한국 속담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죠. 기본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10배, 100배의 비용을 지불하는 낭비 사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를 향한 교회의 이 바울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은요, 감옥에 갇혀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가운데서 그 가운데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소재를 붙이자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내용은 우리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로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필요 요소를 지금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요, 이 에베소서 3장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19절 말씀이 에베소 교회를 믿음으로 굳게 다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고 믿음의 열매들을 가지고 오셨지만 올 한 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을 다 잘 다지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기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해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에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16절이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속사람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지요? 겉사람. 이 플라톤의 이분법에 의하면 우리 사람을 정신과 육체로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속사람은 영을 의미하고 겉사람은 육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이 이 말씀의 그 어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겉사람도 우리의 이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속사람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훈련되어진 세상에서 그렇게 길들여졌던 어떤 성향들, 이런 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다가도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가?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을 우리가 구별할 때 영과 육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속사람도 그렇고 겉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 속사람의 성향이고, 또 세상에서 죄악되었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 중심의 삶을 가졌던 어떤 성향, 이것이 뭐죠? 겉사람의 성향인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너희들이 강건해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우리는 늘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그렇게 살겠다고 대답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만 따라서 살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응답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어떤 열매가 있을 때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고 누가 옆에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그 속사람의 그 강성함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경배가 나오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늘 우리 속사람이 강하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 속사람이 참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믿음이 강하게 반응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을 강하게 반응을 못하는가? 어떤 분은 예배에 대해서는 참 믿음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배의 뜨거운 감동적인 또 감동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속사람이 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럼 뭐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겉사람의 모습, 속사람이 강화되지 못한 모습.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충성하고 봉사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는 속사람이 강하지를 못해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내 손과 내 몸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는 참 속사람이 강해서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따지고 아까워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것에는 속사람이 강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참 이 말씀 붙들고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게 뭘까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묵상한 부분을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왜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지켜야만 되고 타협이 없고 어떤 양보도 없고 그것만을 고수하면서 지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분명한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도 내 스스로가 그것을요 확대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변명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요 약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속은 감춰지고 겉모습으로 겉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영역으로 가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사라지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음이 참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다. 전에는 여기까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가 겨우겨우 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이만큼 넓혀지는, 확장되어지는 내 신앙의 모습, 믿음으로 감당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 이게 뭘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요 아버지를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풍요로운 많은 것을 이제 유산으로 받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이삭이 살아갔던 것은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다스리던 그 지역이었어요. 많은 것을 가졌고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사람도 물이 필요하고 짐승들도 물이 필요합니다. 가서 우물을 팠는데 잘 나왔어요.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다른 곳으로 쫓아내버려요.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과 안정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와서 일방적으로 쫓아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삭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그랄 골짜기에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으로 끝나면 모르지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삭이 그곳에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살만하면 또 와서 빼앗고 또 살만하면 또 와서 빼앗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러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이삭은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죠? 성경의 구절로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자기는 그 삶의 터전 우물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양보했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것을 빼앗긴다는 것처럼 아주 삶에 처절한 것은 없죠. 내 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로부터 강제로 힘에 의해서 빼앗긴다는 것처럼 사람이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질 때 얼마나 사람이 비참한지 모릅니다. 내가 주는 것은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내가 강제로 강탈당하는 거, 빼앗기는 것은요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삭을 보면 자기가 그렇게 준 게 아니라고요. 빼앗긴 거지. 찾아와서 이 강탈한 거죠. 그런데도 이삭은요 거기에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옮겨갑니다. 또 빼앗기면 또 옮겨갑니다. 빼앗기니까 또 옮겨가요. 그래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왜요? 이곳에 우물 팠다가 쫓겨나니까 이곳으로 갔잖아요. 이곳에 있다가 또 쫓겨가니까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것을 이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하셨다. 왜? 이곳에 있다가 또 옮겨가고 이곳에 있다가 또 옮겨가니까 옮겨간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지경을 넓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를 번성케 할 것이다. 소망을 거두지 않습니다. 쫓겨가고 빼앗겼는데도 거기에서 뭘 이야기해요? 우리는 번성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넓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삭이 바로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한 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또 우리 같으면 양보를 못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난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달라드는 싸움.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데 여기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어떤 고생을 했는데 이것을 너한테 그냥 넘겨줘?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죽어 여기서 죽어도 후회 없다. 막 이렇게 전투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속사람이 강한 자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비록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멀리 가는데 그것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넓혀주셨다. 비록 쫓겨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이게요 속이 강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한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같은 것을 내려주셔서 막 믿음의 그 충천된 기쁨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내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내게 벌을 주신 것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일이 생긴 것 같은데도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내 삶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거라고 하는 이해와 받아들임이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016년 한 해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프지도 않고 물질적 손해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열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새해 연초부터 우리 삶에는요 사고들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가 터지고 또 여기에서요 불행한 소식이 들리고 여기에서요 어려운 소식이 들려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앞에 펴고 사는데도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내 믿음이 뜨거워져서 막 이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이 일어나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요 다 식어버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 맞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으로 인도하신 거야? 이런 후회감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는요 속사람이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와도 이것을 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장소를 넓게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지경이다,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이것을 통해서도 내 삶이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16절 17절 그 앞에만 보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셔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이러한 믿음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보이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들이 규정할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은 이 두 가지라고 봐요. 물론 이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지만,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듣는 것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 이끄시는 교회인데, 같은 맥락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강건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처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실 때 자기가 주저했어요. 어떻게 왕으로 나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랬는데 왕으로 불렀는데 주위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존경해요. 사울이 출전하는 전투마다 승리합니다. 주변 국가에 아주 위상을 떨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매사에 이제 자신감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함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을 변명 삼습니다. 거짓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대하셨는가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에게서, 사울에게서 떠났을 때 사울은요 옛날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하죠. 공포심이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하게 됐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매사에 이제 자신감이 있고 전투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이런 힘, 능력, 이런 것이 사울로부터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사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왜? 하나님의 참신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두려워해요. 다윗을 보면서 시기해요. 질투해요. 죽이려는 마음이 생겨요. 주변 국가를 향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공포에 빠져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 원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 뭐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믿어도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게 있는데, 믿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울이 결국에 무너져 버렸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그만 어려움도 감당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참신이 떠났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은 어떤 특별한 은사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뒤로 넘어지는 거, 이게 성령이 아니라 오늘 순간순간에 내 안에 또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나를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성령인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대처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위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늘 계시게, 여기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형성이 돼요? 뒤에 나오지만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19절에도 나오죠? 18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19절에 보게 되면 중간 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하기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깨달아, 그 말에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다지고 늘 내 원래 가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함께 하시는 사울에게 임하였던 참신, 참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되느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2016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에 다시 기본을 셋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부에도 광고도 내놓았고 밑에 이제 책도 디스플레이 해놨습니다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훈련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다지면서 그 믿음을 다질 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방황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방황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방황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영,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함으로 인해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역동적인 신앙인으로, 그래서 그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전에는 요만한 것에 시험이 들었고, 전에는 요만한 것에 낙심이 되었고, 전에는 이만한 일에 아무것도 내가 하지 못하고 꽁꽁 묶여 있었다면 이제 그런 일조차도 지경이 넓어지는 거지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내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서 그런 일도 감당하고 이런 일도 내가 이겨내고 이런 일도 내가 다 물리치면서 정말 신앙이 뭔가, 믿음의 힘이 뭔가, 믿음의 능력이 뭔가를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여기 보니까 그런 기도가 있죠. 17절 후반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뭘 이야기하냐면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 구절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굳어졌으면 좋겠다. 왜?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의 연결을 보면 그래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박혀 있어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굳어져 있어야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그대로 너희가 받아서 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요로운 것, 충만한 것을 갖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 박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오해하면서, 아니 오해가 아니라 잘못 적용하면서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는 우리들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느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셔야 되고 이런 환경을 열어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곳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보다 대속하는 죽음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 이것을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여기에서 일이 이렇게 꼬이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고, 내 기대를 정해놓고 자꾸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확인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기가 어려워요. 왜? 상황과 환경은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퀴리 부인이라는, 잘 아시죠?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퀴리 부인. 그런데 성장할 때 이 퀴리 부인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게 있는데, 엄마에 대한 고민. 왜요? 다른 엄마들은 자녀들을 보면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고 볼에다가 키스도 해주는데, 이 엄마는, 큐리 부인의 엄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딸의 볼에 키스를 해준 적이 없어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늘 담아뒀었는데 나중에 안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엄마가 결핵을 안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껴안고 싶고 볼을 비비고 싶지만 혹시라도 그 결핵이 딸에게 옮겨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스스로가 삼가한 거죠. 그것을 몰랐을 때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처럼 다가와서 키스도 안 해주고 오른 만져주지도 않을까?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이 진실인 거지. 가고 싶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않는 게 더 나은 거다.
이게 엄마의 진실인 거지. 뽀뽀하지 않고 다가가서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그 수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먼 장님된 여자가요, 가수가 된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다 성장했을 때 또 엄마를 찾았죠. 엄마를 찾아서 늘 어렸을 때 버려진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왜 엄마 나를 그렇게 버리셨냐고. 그리워하면서도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엄마가 그때까지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딸이. 자기가 소경이에요. 자기가 장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고아원에 버려진 것을 내가 눈이 멀기 때문에,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나중에 엄마를 만났을 때 알게 된 사실이 엄마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앞을 못 보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가. 나보다는 더 낫겠지 하고 보낸 건데, 그 상황을, 자기를 그렇게 고아원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 상처로 그 엄마의 마음의 진실을 모른 채 그 상황만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우리 엄마가 내가 눈이 멀다고 장애가 있다고 이렇게 버렸을까? 상처로 산 거죠. 여러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준 거예요. 그 이상 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부족함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상황이구나. 내게 지금 벌어진 일이, 이게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진실은 아니구나.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비록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털을 굳게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칩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영적인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세월 속에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 있죠. 어떤 것은 전통과 더불어서 생명력이 결합되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하지만 어떤 것은 전통이라는 것이 생명력을 눌러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37주년을 맞게 됩니다. 올 4월이면 37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는요, 이 두 가지가 플러스된, 그래서 아주 극대화된 놀라운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통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이 가려지는 교회가 되지 말고, 또 영적인 생명력을 강조하면서 전통을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라 전통과 더불어서 영적인 생명력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가진 은혜요, 그것이 가진 은사요, 그것이 가진 영적인 파워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 어떤 큰 조직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굳어진 그곳에서, 주의 사랑이 그 뿌리 박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항상 기도하시죠? 먼저 기도할 때 올해 표를 먼저 외치고 기도하십시오. 안 되면 그 다음에라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까먹으면 그 다음에 아이고 교회 표부터 기도하라고 그랬지. 이게 법은 아니지만 지켜야 될 율법은 아니지만 그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가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구역이 믿음으로 터가 굳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어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